요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런 논란이 있죠. 순교의 각오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예배는 일제치하에서도 6.25 전쟁 중에서도 멈춘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면 그냥 와, 너무 기뻐. 그리고 항상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의로운 제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를 역겨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습니다.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중심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한 요인은 결코 예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어서도 아니고, 온갖 부대시설을 갖춘 화려한 예배당 때문도 아니고,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 때문도 아닙니다. 처음 사도들이 전도할 때와는 조금 달리 기독교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교회는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소아시아에 전해오는 문서에 따르면 집사는 교회 문 앞에 서서 불신자나 혹은 의심스러운 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언제 로마 군인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예배는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예배 장소도 자주 바꾸고 모임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조직처럼 움직이면서 로마의 감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공개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밀 모임 때문에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오해하여 온갖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어, 인육을 먹어,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으로 인사한다고 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집단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성장의 걸림돌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믿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였던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전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삶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의 대부분은 불신자들과 쌓은 우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상부상조를 실천하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공동기금을 운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가족 하나가 굶주림에 처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부가 며칠간 금식을 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을 모아 주었다고 합니다. 교인이 죽으면 격식을 갖춘 장례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로마 시대 서기 165년부터 166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하여 로마로 퍼진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걸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창 병이 유행할 땐 하루에 2,000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통계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 중에 한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치료약도 없고 병에 걸렸다면 모두 죽는 상황에서 돈 많은 귀족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별장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물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간호하고 돌본 그리스도의 헌신은 불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던 기독교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혼란과 억압, 기득권층과 가난한 자들의 빈부격차, 삶의 가치를 손상하는 이방 종교의 사상이 범람하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 교부요 순교자인 저스틴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던 우리가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기금으로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증오하고 죽이며 다른 족속의 사람과는 풍습이 다르다고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공정하신 명령을 따라 함께 살면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방인도 우리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좋은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4세기 초에 히폴리투스 캐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따라하고 그들도 결국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빛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형식으로 시간에 어떤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다가가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돌봐줌으로써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불신 사회를 향하여 거대한 장벽을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나누고 좋다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제자 삼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제자 삼고 많아요? 제자의 삶이 그런 건가요? 종교라는 틀에 갇힌 신앙생활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한 장소에서 시간에 맞춰 전쟁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볼까요? 야, 참 매력적이다. 우리 기독교로 들어가 보자. 그럴까요? 아니면 기독교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할까요? 여러분, 예배당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편리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기독교의 매력 포인트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